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높은 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낮은 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우리의 안내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이날에 하만은 부르라고 말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들이 모든 것의 운명을 정한다는 마음에서 행하였습니다. 에스더 당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들에게 좋은 날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르입니다. 하만이 부르를 뽑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몰살하기에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만이 뽑은 날이 아달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달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부르를 뽑았던 달은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뽑아서 나온 달이 마지막 달로 나온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하만은 빨리 유다 민족 전체를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가 너무 늦은 날을 정해주자 어쩔 수 없이 여유를 가지고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한 민족은 유다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흩어져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 같이 뭉쳐서 거하게 되면 응집력이 있어서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져 거한다는 것은 힘이 없고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흩어져 산다는 것과 함께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말을 추가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유다 민족이 약하고 가치 없는 민족이라는 것과 함께 바사라는 제국과 섞이지 못해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족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러한 가치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다 민족에게 씌운 후에 왕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만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조서,
취소할 수 없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1만 달란트, 당시 바사 제국 전체 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매우 치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제비를 뽑는 날 마지막 달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는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렸습니다. 과연 유다 민족의 운명은 하만의 계략과 부르, 제비 뽑기, 신들이 정하는 운명대로 그리고 왕의 조서에 따라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이러한 악인에 의해, 세상 권력에 의해, 그리고 제비 뽑기나 이방 신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계, 점이나 운세 등과 같은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시대는 나의 운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나의 인생 경영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가며 이 말씀이 거대한 제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왕은 진멸해야 하는 민족이 누군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어겼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만이 말한 대로 왕의 인장을 내어줍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제 하만은 바사의 신하가 아닌 유다의 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은 유다의 대적의 편에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 대적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러한 부패와 실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이를 잘 알았고 이러한 아하스웨로 왕에게 충언을 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는 타락과 음모, 잔인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은 결국 이러한 악함이 가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치우침과 결국 악으로 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가 없다면 결국 바사의 제국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 준 뇌물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4장 7절을 보시면 하만의 뇌물을 왕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은을 내게 준다는 말은 예의상의 거절로서
왕의 체면에 좋다고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게 거절하고 뒤로는 뇌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의 제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진멸하라는 족속이 흩어져 있고 가치가 없는 약하고 작은 민족이라고 했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바사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속을 진멸하는데 1년치의 나라 세금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왕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작고 연약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차리면서 뒤로는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돈이 이러한 작은 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흐름을 쫓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운명은 통계, 점술, 운세 또는 나의 노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으로 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며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이나 통계나 점술이나 운세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경영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죄된 본성은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